축복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의 하라사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렇게 전해 듣고 또 그 글을 봤습니다. 사모님이 나이가 43, 목사님도 나이가 비슷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 사모님이 폐암 말기, 그래서 교회도 침울하지만 또 목사님이 이제 40 초반인데 어떻게 살까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자랑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에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또 다시금 나중에는 그 글들을 받아보고 싶어 했더니 보내줘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라사키라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43세 폐암 말기, 담배도 피우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랑받고자 애썼던 사람인데 감사할 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롭고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고 또 젊은 집사님 두 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슴 치며 아파하고 또 그 빈자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야 될 그 집사님이 보이지 않아서 섭섭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교인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폐암 말기면 겨우 몇 보 걸어가면서도 힘듭니다. 수술하고 나오면은 약 10m도 금방 걸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몇 달 동안 폐가 회복되길 노력해야 되는 것이 수술의 후유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두 부가 어떤 이렇게 경험을 하였고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모님이 43세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전까지 이 두 부부는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들은 암호를 정했습니다. 이루로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이루로라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나에게 힘내라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그러면 아내도 방긋 웃으면서 이루로라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남편이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남편의 손바닥에 이루로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사랑해 준 여러분들이 있었고 아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나를 너무 사랑해 줬다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이렇게 불평하거나 외로워하거나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나에게는 있는가? 성경의 수많은 어떤 말씀들이 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믿음의 대선배들처럼 나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인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되므로 참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620년대에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영국에서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도망갔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이 자유스러운 신앙생활들을 원하지 않으니까 네덜란드로 도망갔는데 네덜란드 사람들도 박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 네덜란드 생활이 더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그 길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겨울을 맞이했고 그 겨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과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102명 가운데 몇 명은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그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수하면 저 인디안들과 이웃들과 하나님께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매년마다 우리가 감사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요,
1884년도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김옥균과 몇몇 사람들이 이 나라가 계속 이 모양으로 가면 안 된다, 개혁해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또 멋지게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상투 털고 어렵게 그렇게 생활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모든 것들을 간섭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젊은이들이 보면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원을 또 하고 그렇게 했지만 참 어려운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바뀌어가고 생각이 바뀌어가기를 작정하고 애쓸 때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한국 교회는 너무 가난한 그 시절 속에서도 이웃들을 초청해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1년 동안 우리가 추수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 보면은 저수지가 개발되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들 비 주지 않으면 그냥 흉년이었고요. 갑자기 어떤 불어닥친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은 흉년의 생활들이 2, 3년이 지속되고 왕들이 막 괴로워하고 기우제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변화가 필요했었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들이 동네마다 세워진 교회에서 시작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즐거웠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첫 번째 추수를 기대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아담의 그 가족들이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느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저희들이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소설에도 그렇고 드라마에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세월 가운데 정신없이 지났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의 그 가족들이 정신 차려보니까 이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3절의 시작의 가운데 보면 1절에 아담에게는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2절에도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3절에 보면 어느 세월이 지난 후에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각자 이 첫째 아들도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자기 직업을 갖게 되었고 둘째 아들도 자기 직업을 갖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생각을 전혀 못 해보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했던 생활들을 하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했던 생활들을 하는데 첫째 아들은 주로 아버지가 했던 그 직업을 주로 물려받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농사짓던 것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채소도 기르고 곡물도 기르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전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양들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던 것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그대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가인은 농사지었고 아벨은 목축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벨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여서 새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이 농사 지어서 드린 것은 받지 않았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왕이면 우리가 한 동네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할아버지라면, 그리고 또 우리 손자들이 뭔가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할아버지 이거 농사 잘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드린다면 뭐라도 다 기쁘지 않았을까? 근데 둘째 아이가 드린 것이 더 좋을까? 첫째 아이가 드린 것이 더 좋을까? 다 좋죠. 왜 어느 것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 성경에 기록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이런 시기 질투가 없을까요? 한 사람의 찬양은 기쁘게 받으신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찬양은 전혀 받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냉담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 보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걸 주석가들과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도 이 구약학을 배울 때 창세기부터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대해서 가르친 구약학 교수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연구한 것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서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물을 드린 자와 뜻에 맞지 않는 예물을 드린 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갖고 온 명절날 갖고 온 선물이나 둘째 아들이 갖고 온 선물이나 부모님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요,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는데 엄마 아빠가 몸이 좋지 않아서 주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즐겨 먹는 삶 있잖아요. 인삼 종류로 그런 것들을 혈관에 좋지 않으니까 그건 뭐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혈관이 그것들을 마시게 되면은, 홍삼을 마시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되어서 위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꼭 보면은 둘째 아들은 명절 선물이랄 때 꼭 홍삼을 들고 와요. 엄마가 이렇게 보면은 말해 줄까 싶다고, 이게 둘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둘째 아이 집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발견하냐면 홍삼이 선물이 들어왔는데, 뭐 명절날 또 물건 사러 가기도 그렇고 또 놔뒀다가 엄마나 갖다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심지어는 어떤 자식은 엄마의 본명도 모르는 자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이름 뜻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정말 잘 안다면, 감사는 어떤 표현으로 해도, 짧은 찬양을 하든 아주 긴 찬양을 하든 아주 어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든,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그 자체를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 이것 볼 때 실제 지금 2000년대 21세기 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뭘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인데,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물건이 이었다 물건 아니었다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의 신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예물 드리면 이왕이면 좋겠죠. 우리는 12달을 살면서 한 달을 더 사는 것처럼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이건 가인이 드린 예물은 행위적인 선물이고, 그리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믿음의 선물이라고. 이건 어디서 근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189장 31,173절을 다 뒤져도 이런 부분들은 발견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보면 행위적인 선물이고 이렇게 보면 믿음의 선물이다, 믿음의 어떤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단지 아담이 농사 짓는 것을 이어받아서 가인이 농사 지어서 그래도 잘한 어떤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예쁜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 배운 어떤 해석서를 그대로 따라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농산물을 가인이 뭐 이렇게 다 무도 뽑고 배추도 뽑아서 흙을 제대로 털지도 않고 그냥 드렸다. 그 선생님 지금 누군지도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어릴 때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헌신, 희생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창세기 3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양을 잡아서 뭘 했겠냐? 옷을 입었죠. 추위가 오면은
아벨은 형이 농사 지으니까 양을 치면서 자기 가족들이 죽을까 봐 그 양 가죽을 잘 온 가족들이 입게끔 만들어준 역할들을 했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새끼 양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추측하셨겠죠. 이 추측 안 했던 생각들 속에 그래도 새끼 양을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 누구 생각입니까?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어떤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신앙은 매우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느끼고요, 제 스스로도 보면 갈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나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선물을 참 기뻐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준비하였고, 아담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그냥 하루 이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참 좋았을 것이다 생각되집니다. 그런데 그 자세와 태도가 히브리스나 다른 말씀을 겸하여서 같이 볼 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제물로 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새끼, 자기 친자식처럼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강아지 기르는 것도 자기 자식처럼 이름 붙이고, 그리고 자기 친자식은 이렇게 제대로 음식도 안 해주다가 그 강아지에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러 가고, 이런 것들 보면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자기 식구처럼 길렀던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가 필요했을까? 가인은 자기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 데서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마음을 유추하여서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내 걸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한 주 내내 찬양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박수 안 해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많이 있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군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데? 라는 이야기를 한동안 오래 했습니다. 근데 누군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손에는 물질이 있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꼭 자기 거인 양처럼 아끼고 나누고 잔머리 써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그 태도 속에서 가인은 내가 드린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분노하고,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분노했습니다. 그냥 분노했겠습니까? 판을 뒤엎었겠죠. 그럴 수 있냐고 채소를 갖고 와서 막 집어던지는 모습들이 상상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것이 그렇게 귀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동생만 없애버리면 나 혼자 사랑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 혼자 사랑받을 줄 아는 그 태도와 그 자세가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쭉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퇴색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가능성도 있다. 마음이 없는 고백 느껴질 수 없습니까? 데이트하면서 또 결혼 생활하면서 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든지 그냥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 되는 사람이 사랑해서 저 말을 한다는 것 느낄 수 없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진실성, 참인 것, 거짓인 것은 뚜렷하게 구별할 줄 압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투를 보면 잘 인식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사랑하여서 읽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린 잘 압니다. 찬양 속에 임재하심과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뻐하신다,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후면 다른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그래도 저렇게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왕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뒤집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여서 남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이 심령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시편 51편으로 통하여서 볼 수 있고 사무엘 상하로 통하여서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복받은 어떤 심령들, 축복된 심령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과 시편 51편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 그 말씀에 가면 거기에는 한 맹인, 눈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 고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또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눈먼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길게 전개되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라면 얼마나 이 말씀이 긴지를 38절에 가서 이 맹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 그 가운데 보면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하거나 메시아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하면 9장 22절에 가면 출교하자고, 이 민족 속에서 떼내서 쫓아내자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갖고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이제 14절, 15절, 16절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들도 충분히 성장하였으니 나에게 묻지 말고 저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 눈고침을 받은 이 아들이 38절에 가면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의 표현이고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이렇게 가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표현이 가다가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 않고 예배하고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큰 물질을 못 드렸다 할지라도 특별 새벽기도 지난주에 못 와서 이렇게 제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견고해 세워지도록, 나의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올바르게 맞아갈 수 있도록 그 인격적인 신앙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끔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결국은 축복이 된다.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엄마 오늘 주신 밥이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이 축복이 된다.
아버지가 있어서 전 너무 든든해요. 이 감사의 표현이 아빠의 호주머니를 열 수 있습니다. 너 용돈 안 필요하냐? 이렇게 학교 가는 아이를 세워서 돌이켜 세워서 괜찮은데요, 돈 있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다 합니다. 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이 됩니다. 이런 이 내용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국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갖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좋은 농업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좋은 기술과 씨앗들을 갖고 왔지만 미국에 심었더니 그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인디안들이 찾아와서 호박을 어떻게 심는지,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언제 심는지, 어느 때 길러야 되는지, 어느 때 물 줘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엄청난 많은 소득을 거두게끔 그들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감사절 때마다 인디언들과 원주민들을 초청하여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든지 말든지 우리들은 당신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동네에 함께 사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자.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돌도끼로 쳐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약 17세였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100세 때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117세. 걷기도 힘든 그 나이에 이삭을 끌고 가서 자기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돌도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삭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이르되 급히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 증인답게 예수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깜깜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반짝이는 별빛 한두 개, 별빛을 2개 발견하면서 아, 별빛이 예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표현들을 보면서 달빛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그에게는 햇빛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동안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고등부 전도사를 한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지내는 동안에 참 아프게도 뭐냐면 고등부 아이들 한 50명 가운데 한 10명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단체로 오는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은 고아원에서 오는 고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보면은 항상 보면은 먹어도 배고프고 참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10명이 오니까요, 기존에 있는 고등부 아이들 한 40명이 때로는 서먹서먹해하고 저 아이들 어떻게 할까 막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12월 첫째 주 정도 되면은 교회가 12월 셋째 주 정도에 성탄절을 하기 전에 그 고아원의 권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보면 사랑이 많은 여집사님들 많이 가서 성탄절 예배를 미리 그 고아원에서 합니다. 선물도 정말 많이 사갖고 갑니다. 많이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기증한 물품도 갖고 가고요. 뭐 그렇게 합니다. 고등부의 소야 속에 또 보면은 이게 떡을 나눠주거나 뭐 이렇게 학용품을 나눠주면 꼭 그 아이 10명 정도에게는 2개를 줍니다. 다른 애들은 그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온 10명이 싫어합니다. 똑같이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똑같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짠한 어떤 모습들 때문에 자꾸만 그걸 드러냅니다. 그 아이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부 속에 지금도 기억나는 여자의 한두 명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물건을 주면은 우리 집에 남은 학용품인데 너 이거 가져라 주면은 받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12월 첫째 주 정도에 교인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쭉 한 명씩 지나가면 물건을 주고 올겨울 잘 지내라 이거 점프다 그러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네 그러고 그냥 받고 사춘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 아이들은 외계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꼭 여자의 한두 명은 받아서 뛰어가다 다시 돌아와서 권사님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밝은 미소 지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가니까요. 그 아이들이 특별히 사랑받게 되고 특별한 존재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저 아이가 인사하는 것, 감사의 표현하는 것들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집에 가도 계속 그 아이가 생각나서 오늘 원장 장로님께 부탁하여서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제 귓전에서 들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아처럼 산다 할지라도 버려진 사람처럼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로 표현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자식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불평이 많았던 것들 우리가 회개한다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매일 매 순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이 감사에 표현할 때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